오늘 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총독으로 누구를 파견하느냐? 느헤미야를 파견합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무너졌던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렸던 성문들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했고 누구는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와서 그 일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지루한 반복 같은데, 자세히 읽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스스로도 참 은혜가 되면 설교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또 은혜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셔서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뭘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이 시점 우리 교회 2021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지 1년이 되어가고 또 이제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올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고, 내년 종반이나 가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예측일 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할 때 또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될까, 또 기도도 참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팀워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알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원칙을 하나를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죠. 또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또 어김없이 내일 새벽에도 나오실 테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다가 항상 마음에 감동이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남게 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전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다, 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로의 말씀도 들으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팔순을 맞으신 권사님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권사님과 대화하다가 잠깐 식당 밖에 마늘밭을 보게 되었는데요, 언 땅에 뿌리 내렸던 겨울에도 크는 마늘종이 싹을 틔웠더라고요. 어느새 마늘종이 싹을 틔웠는지 한 10cm 정도 마늘종이 올라오고 나서 봄이 벌써 왔구나. 한 시인이 노래하기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강단에 보는 꽃들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강단 장식이 됐잖아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데, 꽃은 한 번도 똑같은 꽃을 피워본 적이 없답니다. 똑같은 일상인 것 같고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마늘종을 내서 봄이 왔음을 알리고 불어오는 봄바람이 아직도 좀 사늘하기는 하지만 오늘 한 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꽃은 똑같은 꽃을 피워보지 않았대요. 향기가 다르고 진액이 다르고, 오늘 저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은 무의미하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읽기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3장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죠. 무슨 성문을 누가 달았고 누가 기둥을 세웠고 복잡하고 이름도 난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은 단 한 구절 한 단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어도, 잘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니까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생선을 발라먹는 것처럼 발라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저도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요, 외워지는 구절은 잘 외워지는데 안 외워지는 구절은 그렇게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멘 하면 살이 되고 뼈가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따져서 읽다 보면요,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캑캑거리다가 소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어 순종할 수 있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되는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에 들어온 말씀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가시처럼 잘 난해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차후에 또 이어지고 연결돼서 깨달아질 때가 되니까 은혜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서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은 이란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느헤미야기에서는 성벽을 재건했다, 성전을 건축했다, 도시를 재건했다라, 중수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단어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사실 이 사람들의 단어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 말씀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는 근처에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근처가 어디예요? 손이 닿을 만한 자리입니다. 자,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알아드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손이 닿을 만한 자리, 알아드. 3장 32절 전체 가운데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 29번이나 등장하는데 22절 동안 29번 동안 단어가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일의 순서를 밝히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으시는 사람의 성도의 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그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next him, next them 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손이 닿을 만한 자리에 그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일을 손이 닿을 만한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다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한 마음 한 뜻이요. 예전에 국가대표에서 슬로건을 내었죠. 원팀이라고요. 11명의 선수가 아주 45분 동안 전반전 공격을 하고 후반전 45분 동안 기도하다가 승리를 얻는 팀은 어떤 팀이냐? 11명의 공격수와 수비수가 다 원팀이 되어가지고 싸우는 팀이 이기게 된다. 그래서 원팀을 강조했잖아요. 오늘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원팀으로 하나가 되고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벽을 쌓는 일을 남녀노소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부족의 구별이 없이 온 백성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Next him, next them. 그 다음은 오늘 마치 손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일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져가고 하나님의 성벽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보시면요, 앉는 자리가 되게 그 자리에 앉으세요. 장로님이 앉으시는 자리, 권사님이 앉으시는 자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앉는 자리가 대략 그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아멘하시고 그 자리에서 감동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잘 듣고 계시다는 걸 또 느꼈어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주님 앞에 준비하려고 머리 깎고 왔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하나님 앞에 2021년은 김석기 목사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는 한 해라고 선포를 하면서 로마서 천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2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는 교우 집사님에게 오늘 신방을 했더니 그래요. 연골이 무너져가지고 연골 재생수술했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 수술인데, 목사님 올해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래 나도 로마서를 목사님만큼 읽어야 되겠다고는 못했지만 순종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려고 순종했는데 1,000만 원 들여서 수술한 연골이 잘 붙어서 다리가 재생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것뿐이 아니에요. 남편이 정년이라 퇴직을 하셨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2년 동안 교수를 연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해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들 누가 믿기나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선물 주신 것처럼 제 삶에 선물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흩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다음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모일 때마다 은혜가 계속돼요. 모일 때마다 속해 기도 응답이 계속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은혜의 기적들이 계속돼요. 어느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사람,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예배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 그녀, 그들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자, 교회 봉사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 곁에 반드시 서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오늘 또 한 속장님이 한동안 와가지고 속회원들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하셨어요. 목사님, 이분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분은 이렇게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속장님들이 지금 열심히 속회원들을 신방하고 계시고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속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감사했어요. 그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한 팀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의 참여.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는 계획이 따로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다 하면 그 다음은 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손에 닿을 만한 옆에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내가 혼자 말씀 들으러 왔지만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증거되고 속도원들에게 증거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될 때 그들도 함께 감동받고 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첫 번째 그 자리에서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아무도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선뜻 그 어려운 일을 짊어지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을 때 맨 먼저 순종했던 첫 번째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속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속회드리기 어려울 때 한 장로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속회가 되게 됐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어려웠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으로 예배에 나와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다음이라고 하는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분담하셨느냐? 분담을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1절 말씀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28절까지 읽다 보면 저 높은 지위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대제사장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을 결론으로 깨닫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리더입니다. 그들이 그 귀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바로 격려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간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3장에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 말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반부 호렙산 기도회를 말씀을 2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목회가 되고 삶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가지 이상의 고위직 신분부터 일반 시민까지를 다 성경에 써놓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호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이뤘습니다, 이 큰 일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정말 인색해서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3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3장에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스가랴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포로 귀환했던 명단에 나오는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그리고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그런데 3장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서 자신의 이름은 빼놓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자생존. 생물학에서 우열성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살아남는다는 게 적자생존인데, 목사님들이 조크를 만들었어요.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지. 적자생존.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함께 고생한 사람들, 함께 눈물 흘린 사람들, 함께 피땀 흘린 사람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놓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빼놨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성전 건축은 느헤미야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 역사가들은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느헤미야서에는 기록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문짝은 누가 만들었고, 기둥은 누가 세웠고, 어디에 돌멩이는 누가 갖다 놨고, 이런 기록들은 자세하게 써놨지만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 한마디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원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기쁨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리 구약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말씀에 주고 계신데, 그 뜻이 바로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 원팀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을 만들어가라.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어떤 일이든지 오직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만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때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혼자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이 끝나갈 무렵에 보면 28절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 신분은요, 그때 당시에는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참여하지 않는다고 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 먼저 누가 참석했느냐? 제사장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여리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자,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연약해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해수면이 있어요. 해수면 밑에 지금 밑으로 이렇게 사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동네가 여리고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편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층고가 얼마냐? 740m나 되고 거리가 얼마냐? 24km나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벽 재건을 참여하기 위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24km를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24km를 걸어와 가지고 또 쉬고 하면서 그 거룩한 일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은 거리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온 성도들이 마음이 돼서 목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새로 나온 성도님들까지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그 일에 동원되고 있다. 그래서 2절에는 먼 거리를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에 가볼까요? 그때 당시에 금장색을 다리는, 금장색 뭐 하냐면 대장장이를 금장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철기 문명이 발달해 가는 때 금장색은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를 다루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때 당시에 전문 경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장색을 다루는 사람이 나오고요, 지금도 퍼퓸, 향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가의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등장한 사람들 보세요. 그 당대에 가장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대장장이와 향품 장사가 등장해서 숙련된 기능공과 전문 직업들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장장이가 언제 성벽 건축을 해봤겠어요? 향품 만드는 사람이 언제 성벽 건축하겠어요?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직업, 전공 분야가 아닌 일에 순종하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요 경영해봐서 알아요. 제가 사업해봐서 알아요. 제가 인생에 경험이 많아서 알아요. 제가 논문이 주제가 그거여서 알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것이 기쁜 일이라고 할 때 금장색장이나 향품 장사나 고위직 대제사장도 다 같이 나와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원팀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나그네는 이제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당대에 누가 또 참여하게 되느냐? 성읍의 관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의원이요, 도의원이요, 군의원이요, 국회의원이요, 시장님이요. 9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절반이나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대요. 14절에는 베탁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자, 15절에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성읍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위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인, 관리인들 포함을 해서 또 하층민들, 평민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일들이란 일어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에 다 집중되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딱 한 가지는 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원팀이 되고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지만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여인들도 그 어려운 사역에 동참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세상에 여자들도 그 일에 참여를 했어요. 자, 여인들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향품 장사, 대장장이, 자기 전공이 아닌 성벽을 쌓는 일에 전심을 다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여자들까지 와서 그 거친 성벽 쌓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를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모두가 한 목적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때 폐허가 됐던 여러분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뜨겁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속회 자리에서, 그 찬양대의 자리에서, 그 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전심으로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일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똘똘 뭉쳐가서 드림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직업에 맞는 일들을 가지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동참하고 있는 사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만 끝나면 참 좋은데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방관자들이 등장합니다. 3장 5절 말씀, 드고아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한 팀이 되어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해놨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요?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까? 3장 5절에 등장하는 드고아 사람들, 귀족 같은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을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위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분담하지 않았다. 옛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개역개정 말씀에는 분담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순종했지만 드고아 땅에 살고 있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있는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흙이나 일구고 벽돌이나 쌓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 비단옷 입고 그런 거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귀족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온 민족이 한 팀이 되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경험하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 방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 참여만 안 해도 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요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한다고 돼요? 에이, 그거 소용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분이 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성경이 기록해 놓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거를 보고 나서 드고와 사람들, 귀족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을까요? 자,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달아야 할 진리는 여기입니다. 내 힘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있어서 못하게 한들 하나님은요 그 일을, 그 사람의, 그 귀족들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못하게 하면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좀 막아서면 안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사람의 힘 있는 권력자가 아무리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해요? 4장 18절 19절 말씀 좀 읽고 돌아올게요. 4장 18절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가리라.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노동을 하면서요 허리에 칼을 차라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요, 다 모여가지고요. 아까처럼 24km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가지고도 다 무너질 거야 이놈들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지. 니들이 아무리 그 성벽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서 발자국 남겨도 그 성은 무너질 거라고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가는 가운데, 건축하는 가운데, 일하면서 벽돌 쌓는 가운데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싸울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길로 적에 쳐들어오는 것을 살펴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장들과 귀족들이 먼 거리를 오는 가운데 나팔을 울려서 모두가 참여하게 만드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느껴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로 모여들어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넥스트 힘, 넥스트 댐, 그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는 사람들이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와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드고와 사람들 같이 역사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로 기록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